27번째 제목은 일상 안에 만들어진 특별한 장소와 순간 위에 하늘문이 열린다. 일상 안에 만들어진 특별한 장소와 순간 위에 하늘문이 열린다. 결국 신앙은 무엇이냐? 굉장히 실제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시간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 얼만큼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이 모이면 또 30일 한 달이 되고, 이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또 1년이 10개가 모이면 10년이 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데, 시간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과 순간과 장소가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장소, 이 특별한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오늘 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붙는 단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특별함이 중요하냐? 이 특별함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뭐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려 보세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흔적이 어디에 담아져 있어요? 기억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억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이 삶 가운데 있는 기억이 다 좋은 기억들로 남아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끔찍했다. 왜요?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옛날이 참 좋았지. 그러면 옛날 일을 회고하는, 옛날 일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뇌의 특징이에요. 뇌는요, 일상을 남겨두지 않아요. 뇌는 특별한 순간만을 기억해요. 이게 기억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남아있나요? 중요한 건데 머리에 남아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기억에 남아있죠? 특별한 것. 내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 건 기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내가 남겨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것.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의 능력이 있고 또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또한 무엇인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큰 은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 또한 얼마나 비극적이고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께.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나라를 하나님 왜 쓰십니까? 왜 사용하시나요? 왜 축복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네가 나에게 했던 특별한 순간들이 있다.
네가 나를 위해 만들었던 특별한 장소들이 있다. 내가 그걸 기억한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던 특별한 그 순간들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내가 지금 아무리 형편없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한국교회를 쓰십니까? 저에게 주신 주님의 감동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한국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만든 특별한 장소와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순간의 기록들이에요. 일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여기 일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또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의 순간이 얼만큼 내 인생 가운데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의미의 순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그 특별한 그 장소, 그 순간이 얼마만큼 내 인생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보람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 현대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의미 없는 매너리즘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기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없으니까 결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미 없게. 그냥 시간 되니까 이거 하고 또 시간 되니까 요거 하고. 그래서 뇌과학자는요, 오히려 뇌과학자가 얘기해요. 그 뇌는 특별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 일상 안에 특별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라. 일상에서의 특별함을 찾아라. 이것을 찾지 못하면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영적 무기력증, 영적 침체, 호흡 하나 죽어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모든 영적인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존재로, 비전을 가진 존재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기억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순간들의 나열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프로 이렇게 쭉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를 밑에 쭉 적어보시고 점 찍어보세요. 내 인생이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다윗의 인생처럼 기록됐다면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제 나이가 몇이죠? 47인가요? 48인가요? 몇이에요? 47이에요?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네요. 지금 나는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의 인생처럼 내 인생을 펴본다면 이 47, 47년이라는 이 세월 안에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중요한 질문이죠. 사건입니다. 무명의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 특별한 순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요. 골리앗을 이긴 사건.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 안에 있었던 주님과 다윗의 관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의 인생 방향의 전환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범죄한 다윗의 사건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들 가운데 무엇을 내가 기록해 주고 있을까? 그것이 그 아이들의 삶인 거예요. 무엇을 기록해 주고 있을까 내가? 그렇다면 내 인생과 신앙의 여정에 기록된 특별한 순간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특별한 순간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지옥의 문이 열리기도 해요.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특별한 순간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지옥의 문이 열리기도 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삶? 그것은 저주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저주지요. 그것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이 땅에서 느끼는 지옥이에요. 공허함.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공허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질환들로 나타나요. 그것들이 뭡니까? 우울증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거야? 고작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저는 느껴요. 그 엄청난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무기력증 가운데 있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일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특별한 순간과 장소가 주는 아주 강력한 예가, 왜 우리는 이 일상 안에서의 특별함들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예가 야곱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어떤 특별한 순간을 주님을 위하여 만들어 드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요즘 82년 무슨 지영이 있잖아요. 송지영인가 김지영인가. 그 영화의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고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 또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분들, 열심히 예전에 내가 의미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았고 직장도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이 그냥 애 낳으면서 정지된 것 같은, 요즘에 그 경력 단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이런 이슈들이 화제가 되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우리 남자들이 절대 그 젊은 우리 아비가일 와이프들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 보여주면 굉장히 큰 일들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공유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나오는 김지영의 남편인 공유가 너무 멋있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 아들도 멋있는데 공유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일단 얼굴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요즘에 반대되는 영화도 나왔다면서요? 몇 년 김철수 해가지고 이 남자의 애환을, 직장에서 애환을, 그런데 남자의 스토리가 이게 화제가 안 되잖아요. 여자가 그만큼 막강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여기 우리 안에도 영적인 김지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고 있단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영적인 김지영들을 그냥 살면 안 돼. 발버둥 쳐야 돼.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아요. 다행히 하나님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물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목사님, 발버둥 치는 것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요즘엔 다 힘들다는 소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성도는 그것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영의 사람들은 똑같으면 안 돼요. 뚫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깨워서라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야곱입니다. 그 발버둥 치는
쳤던 인생.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 그 평범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나쁘다는 게, 일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특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태 속에서부터 쫓았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태 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 야곱의 갈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놋하늘인 겁니다. 이게 정말 절망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복받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런 인생, 특별한 인생, 주님 만나서 내가 그런 인생 되고 싶은데,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 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는데 뭔가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기분들. 오히려 고난이 연속돼요. 그런데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라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얼마나 고단합니까? 지금이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장수 돌침대를 쓰지만 이게 건강을 위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뭐 옆에서 사다가 이게 그냥 노숙하는 거죠. 사다가 이게 고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데 성경은 야곱의 일상을 보여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냥 고단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 받으려고, 여기서 복 받는다는 건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있는 삶,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자 주님을 찾았는데 그냥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그냥 이런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꿈을 꾸어요. 12절,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기가 막힌 꿈을 꿉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야곱의 사닥다리. 그런데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열린 하늘문을 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하늘을 봅니다. 드디어 꿈에라도, 꿈속에라도, 비록 꿈이지만 야곱은 그 순간을 경험해요. 이것이 우리 고단함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에요. 고단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경험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까? 13절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였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그분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네가 무의미하게 고단함으로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노숙하여 돌베개 베고 잔 그 땅을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무의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무의미한 고단함의 그 장소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 내면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의 음성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금요 예배 와요. 금요 예배 안 온 분들은 안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더 있어요. 여러분 있죠? 네.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지금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인생인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이 선포돼요. 어마어마한 복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연약한 야곱의 인생이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걸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광야의 네임리스한 목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나라를 구하는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무의미하게 일상의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것만이 해결이에요. 그래서 그 고단한 가운데 발버둥 치는 여러분, 너무 힘들다, 이제 그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하고 놓고 싶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특별한 장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그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장소를 갈망하십니까? 우리 조이풀교회는 이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까? 그 특별한 장소가 뭐예요? 하마컴이에요. The place.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 장소. (16절)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드디어 바뀐 거예요. 그 무의미했던 장소가 내가 몰랐구나. 깨어난 겁니다. 내 인생에 주님 있나?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막혀 있어 오히려. 그런데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르게 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었구나. 여기 계셨는데. 17절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제 뭔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야곱의 삶 가운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게이트이다. 할렐루야! 이 게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는 게이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습니까? 이 게이트가 열려야 무의미한 모든 일상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에 이 게이트가 열려야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 문을 찾아야 돼요. 그 문을 만들어야 돼요. 기가 막히죠? 안 보였는데, 없었는데,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안 보였는데, 그 특별한 장소에서, 그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그 문을 열어주셔요.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야곱의 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지금은 야곱의 영성이 필요할 때요. 이 시대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속에 그냥 고단한 가운데 여러분이 씻지도 못하고 회사 갔다 누워서라도 그냥 잠들면서라도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돼요. 터져나와야 돼요.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야곱의 영성이 이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요.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이 그냥 무심코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이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 돌을 가져다가 왜 그 돌 베고 잤으니까 꿈 꿨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그 돌을 맨날 비면 그런 꿈을 꿀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우리 20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21절 크게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며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특별한 장소에 하늘의 게이트가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늘문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특별한 장소, 시간, 사람, 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억해요. 우리도 기억하고 그 하마콤이란 그 장소를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특별한 일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특별하게 내 일상을 의미 있게 해줄 특별한 그곳을 찾아야 돼요.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은 다 그 특별한 순간의 기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과 장소를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특별한 장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복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장소가 아무 장소, 아무 시간, 아무 때가 아니에요. 왜 교회라는 곳이 중요하겠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것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것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이 특별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한 장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이 장소와 멀리할 때 힘들어져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생 중,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장소.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도 교회인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 교회가 되길 바라고 특별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특별한 순간, 성경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를 통해 예비된 어린 양의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한 순간, 그 장소에 특별한 그 모멘텀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오늘 우리가 사단이 만들어오는 이 거짓은 뭐냐면 이 모든 특별함을 평범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상이건 그것이 어떤 이념의 개념이건 거기에 다 담아서 다 바꿔버려요. 그냥 선교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일로 일어나요. 일상이 성도다.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일상이 우리가 그 성교의 개념이 그 일상만이 성교의 개념, 그것이 성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힌다면 특별하게 나가 계신 특별한 컬링을 갖고 나가 계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팀이고 주제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위험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면 우리가 중동 가서 선교합시다. 일본 가서 선교합시다. 아니면 특별히 저 어려운 지역 가서 선교합시다. 목사님,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삶도 선교예요. 맞는 말이죠. 이런 음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특별함을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특별함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지금 바뀌어지는 성경에서 기록된 이 선교의 띠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도행전에 기록하신 이 선교의 주제들, 사건들 보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두고 로마로 들어간 게 평범한 일상이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가면요, 이런 이유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순간이 평범함입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과 밥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일상으로 기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사건이 평범한 사건으로 해석이 됩니까? 특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해요.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하늘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 때문에 하늘이 열려요. 두 번째,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이 여자가 드린 이 특별한 일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이 여자의 일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볼 때 모든 여인처럼 원어브댐으로 생각하면 그게 사랑인가? 특별한 거예요. 김대현 전사가 왜 아멘해요? 고마워요.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볼 때 모든 여인들과 똑같이 원오브댐이라면 그게 사랑이에요. 특별하다. 이거 특별하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모든 자녀들도 소중하죠. 다 소중해요. 그러나 내 자녀가 소중한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특별함에 대한 제발 주저함과 망설임과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신앙은 특별해지는 것이에요. 일상이 중요하지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기억되는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깼다 이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깼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지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비전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것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고기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뭔가를 꺼내왔는데 그게 뭐냐면 밥그릇에 노숟갈이었어요. 조영규 목사님 여기 순복음교회 가면 유튜브에도 여러분 쳐보면 그 간증이 나와요.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조영규 목사님 한참 지나고 난 후에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젊었을 때 했던 간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할머니를 기억해. 60만 성도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기억하며 얘기합니다.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그때 그 할머니 하나가 까만 비닐봉지에서 꺼내서 목사님 이거 드린다고 봤더니 노밥그릇에 노숟갈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할머니의 일상인 거예요. 이 할머니의 전부인 겁니다. 거기에 밥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옛날에는 어려웠잖아요. 그 그릇과 그 숙조를 낸 거예요. 향료값 똑같은 겁니다. 거기서 조영규 목사님이 그것을 잡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의 스토리가 성도들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때 서대문 성전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서 불광동에 있는 한일은행인가 은행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거 질 건데 돈 빌려달라고 담대하게. 그런데 그 한일은행장이 아마 은행 이름 맞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사인도 있고 다 있었겠죠. 반드시 그거 하겠습니다. 근데 딱 담보 하나를 요청하는데 그 담보가 뭐냐면 조영규 목사님 폐병 걸려가지고 당신의 건강이 담보입니다. 빌려줬는데 죽으면 끝나잖아.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서대문 성전을 산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기초가 되어서 여의도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60만 성도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은 믿음하면 그 할머니를 기억해요.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가 나오면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왜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떤 죄인도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특별한 거예요. 어떤 누가 아버지를 위하여 죽은 자가 누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의 뜻에 관심 없는데 그 뜻에 순종하여 자원하여 순종하여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여 죽으신 그 특별한 장소, 그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장소가 나타나면 하나님은 주체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sonship이 그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죽으신 그 장소. 저 십자가만 나타나면 마귀가 무력화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타나면 죽음의 권세가 무력화됩니다. 저 십자가가 나타나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타나면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권능이 실제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예화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세워지면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의 권능이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것. 예수의 모든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대가와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특별히 제가 잘난 게 없어요. 명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말씀의 파워가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만고만해요. 제가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제가 제 안에 진짜 그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저같이 게으르고 요나같이 가자고 하면 투덜거리고 버티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왜 비전 주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습니까? 제가 또 투덜거릴 거 아시면서 스머프로 얘기한다면 저는 투덜이 스머프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명확했어요. 네가 나에게 드린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한다.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해요.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뿐인데, 조금 더 드린 것뿐인데, 조금 더 헌신한 것뿐이고, 조금 더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조금 더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저희 아내와 제가 헌신했던 게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영원으로 만들자는 게 평생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어떤 것도 그냥 축복의 통로이지 이것을 쌓아갖고 갈,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헌신으로 제가 우리가 마지막 있었던 전세 자금 2천 얼마를 주님 앞에 헌금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얼마나 제 안에 기쁜지, 이거를 만방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갔어요. 목사님들 모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갖고 있었던 그 소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와, 조 목사 역시 특별하다, 너 대단하다. 그 음성을 기대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빙긋 웃으면서, 우리 선배 멘토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그거 지금 했냐? 그거 지금 했니? 다 하는 거야. 넌 특별하게 생각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구나. 그리고 제 후배 목사들이 이제 똑같이, 목사님, 제가 주님을 제가 이것과 싸우고, 이것과, 제가 이 먹을 것과 싸우고, 이것과 막 보람되게 이것과 싸웠고요, 이것과 했고, 제가 그냥 힘들지만 이렇게 제가 칭찬, 와 역시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조 목사 누군지 알죠? 어디 조 목사인지 알죠? 저기 홍대에 있는 조 목사,
저 목사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거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다 하는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는 거 주님 사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야곱의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 거 주님 사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와, 이 베델, 주님이 나에게 이 베델을 하면서 천국에 가면 말했어요. 막 아브라함도 있고 다는데 이 베델 알죠? 주님과 아브라함이 씩 웃으면서 네 아들 들여봤냐? 아들 들여봤어? 배틀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 특별한 순간을 주님께 만들어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누구도 기대 못했지만, 예전에 제가 아버지 교회가 금촌에서 대화동으로 옮기면서 교회 선물을 해야 됐어요. 제가 그때 조나단 목사랑 작정을 했어요. 둘이 알바 뛰어가지고 그 성물 중에 어떤 부분은 성교원금이나 이것도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여기 농협에 가서 풀 빼는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풀 빼는 건데 수입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요 3일 했나요? 4일 했나요? 일주일 했나?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약 3개월간은 초록색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왜, 힌트는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했어요 그 알바를? 농협대학. 농협대학은 전체가 풀입니다. 신발이 제가 리복 운동화 유도카가 신었던, 제가 아끼는 그 클래식 리복 농구화를 그렇게 아꼈는데 풀 베는 거가 어렵지 않게 생겼는데 한 3일 하니까 그 운동화가 초록색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를 마련해서 성교원금 다 내고 장의자 7개인가 8개를 제가 헌금했어요.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그 순간을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 하늘문을 여세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 여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베델을 만드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향유옥합을 깨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일상에서 내 아들 이삭을 드린 희생의 장소를 만드십시오.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 예배팀은 복 받을 거예요. 예문이도 특별하게, 예문이가 전 삶을 주님 앞에 저렇게 드려서 선교하잖아요. 복 받을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우리 조이풀은 특별해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더 이런 어마어마한 교인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쓰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